참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믿기지 않는 일이죠. 왜냐하면 베드로와 요한이 무사히 돌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다녀온 것이 어디죠? 사내들인 공회원들 앞이었습니다. 얼마 전만 해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사람들 앞에서 무사히 돌아온 것입니다. 한번 가면 뼈를 추리기 어렵다는 그 의리의리한 사내들인 공회원들에게 가서 큰 고초를 겪고 몸이 상해서 돌아올 줄 알았는데 어디 몸 하나 상한 데도 없고 머리털 하나 상한 데도 상하지 않고 멀쩡하게 돌아온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교회는 깜짝 놀라며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 찬양의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23절과 24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사도들이 노임의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여기 하나님께 한 마음으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이것을 기도로 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 소리를 높여서, 통성이죠. 통성으로 소리를 높여 기도했다. 뭐 틀린 거 아닙니다. 그렇게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한 마음으로 소리를 높였다, 이걸 찬양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이라는 게 곡조가 있고 멜로디가 있고 또 뭐 가사가 있고 음정이 있어야만 찬양일까요? 우리가 영어로 찬양을 praise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Praise the Lord. Let us pray. 이 praise라는 이 단어를 영어 사전으로 찾아보면 칭찬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칭찬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감동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한 공동체로, 한 교회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모이게 하신 거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십니까? 지금 이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이 주일날 이 시간을 구별하고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이렇게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모여서 한 하나님을 높이고 한 주님을 노래하고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시간을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하는 것이 바로 찬양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 오늘도 이 호흡을 우리 하나님이 주장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호흡을 연장하여 주셨고, 그래서 지난 한 주간도 또 우리 어떤 일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때마다 일마다 우리를 도와주셨고 인도해 주셨고, 또 무슨 일로 내 마음이 확 다운이 되고 또 우울하고 또 의기소침해지고 그랬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우리와 함께하여 주셨고 우리를 일으켜 주셨고 우리의 마음을 격려하여 주셨고, 그래서 오늘 이 주일날 아침에도 정말 어떤 분들은 정말 이 자리에 오기 싫었을지 모르겠지만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저와 여러분을 또 붙들어 주셔서 내가 오늘 이 예배의 자리, 찬양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있게 된 것, 이것 또한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해 주십시오. 그게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어쩜 그렇게 지혜로우세요. 하나님은 너무 아름다우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너무 영광스럽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세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네요. 하나님 정말 amazing,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지금 제가 뭐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계속 칭찬해 드리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계속해서 제가 높여드리고 있죠. 이게 하나님 찬양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초대교회가 베드로와 요한이 돌아왔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무사히 돌아올 수 있었는지 꿈만 같단 말이죠. 그 가운데서 한 마음으로 뭐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가를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초대교회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내용을 보시면 대주제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떤 하나님이요? 대주제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 2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죠? 대주제요. 여러분 이런 표현 들어보셨어요? 하나님을 대주제요. 오늘 우리 한세희 집사님이 대표기도 하셨는데 대주제요. 뭐 이렇게 하면 저분 이단 아니야? 뭐 그러실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대주제라는 이 단어는 성경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데스포테스라고 하는 이 원어가 사용된 횟수가 극히 드물어요. 이 대주제, 데스포테스의 뜻이 뭐냐면 독재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홀로 모든 걸 하나님이 임의로 다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통치하시고 천지와 하늘과 땅과 바다와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다 다스리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그게 데스포테스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력,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을 높여들을 때 부르는 호칭이 대주제요.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를 대주제로 부르신 적이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11장 2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천지의 데스포테스 주제시여. 많이 나오는 호칭은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도 딱 한 번 복음서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데스포테스라고 부르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대주제여라고 찬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6장 10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러분 이 세상의 눈으로 볼 때 대주제는 누구일까요? 하나님이 아니라 믿지 아니하는 세상의 눈으로 보면 대주제는 사내들인 공회원들이에요. 왜냐하면 사내들인 공회라고 하는 이 기관이 유대인들의 최고 통치기관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눈에, 인간의 눈으로는 대주제가 사내들인 공회죠.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정책을 결정하면 그게 법입니다. 유대인들의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종교 모든 영역에 사내들인 공회에 이 영향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거든요. 유대인들의 모든 삶을 통치하고 주관하고 영향을 미치는 것이 사내들인 공회이기 때문에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사내들인 공회가 대주제 같은데 그 대주제 같은 사례들인 공회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손가락 하나도 되지 못한 거죠. 그 의리의리한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이보다 더 힘이 없고 이보다 더 능력이 없고 이보다 더 권력이 없을 수 있는 권세가 없을 수 없는 사례들인 공회원들 앞에서도 베드로와 요한이 멀쩡히 몸 하나 상한 곳 없이 돌아온 모습을 보자 초대교회는 선포한 겁니다. 아, 사례들인 공회가 대주제가 아니구나. 천지와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을 다스리실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이 대주제시구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주장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면 제 아무리 사례들인 공예라 할지라도 베드로와 요한을 손가락 하나 댈 수가 없는 거구나. 대주제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지금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할 때 겁이 났죠. 그래서 정탐꾼들이 우리 못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가나안 땅에는 7족속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은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어요. 당시 모세와 이스라엘은 청동기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은 이미 철을 가지고 있었어요.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어요. 병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키는 거인족의 소생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 키도 장대하죠. 그러니 그 땅을 정탐한 사람들이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다라는 이 표현이 사실은 과장이 아닐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일곱 족속이 살고 있는 그 땅을 어떻게 차지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데스포테스, 하나님의 결정은 뭐냐면 아브라함 때부터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는 것이었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결정이에요. 여러분, 한 번 열면 닫을 자가 없고 한 번 닫으면 열 자가 없는 하나님이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제 아무리 가나안 땅에 일곱 족속이 사는 게 아니라 700족속이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결정하신 건 뭐냐면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면 이미 전쟁은 사람에게 속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므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 아래 이 땅을 주겠다고 했으니 제 아무리 거인족의 소생이라 할지라도 제 아무리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는 그들의 날카로운 무기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힘도 쓸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려고 하죠. 근데 요단강이 그때가 우기였기 때문에 물이 차올라요. 건널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 키를 넘어가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들어갔더니 요단강이 멈춰버립니다. 아니, 잘 흐르고 있는 요단강이 왜 멈춥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죠. 데스포테스, 대주제이신 하나님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강물의 흐름을 멈춰버리시죠. 그리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어떻게 무너뜨립니까? 고고학에 의하면 여리고성은 이중벽으로 되어 있어서 하나의 벽을 무너뜨려도 또 하나의 벽이 또 있어요. 그러니 이 성을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한 일은 그 성 주변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것뿐이었어요. 하나님이 돌라 해서 돌았어요. 돌았더니 성이 무너졌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들이 힘을 썼습니까? 수가 많습니까? 경험이 많습니까? 무기가 있습니까? 전략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데스포테스,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시겠다고 했으므로 제 아무리 여리고성이 버티고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날아가는 먼지와 같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모압 땅을 지나갈 때 모압 왕 발락이 발람 선지자를 돈으로 매수하죠. 선지자니까 예언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선지자에게 돈으로 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시킵니다. 그래서 발람 선지자가 돈을 받았으니 이제 선지자로서 예언을 하려고 앞에 딱 섰는데 저주가 입에서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발람의 혀를 주장해 버리시죠. 그리고는 저주가 나가는 게 아니라 뭐가 나가요? 축복이 나가는 것이죠. 데스포테스.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시면 못하실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다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그럴 때마다 대주제이신 하나님은 절대로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때마다 사사를 보내시고 때마다 선지자를 보내시고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끝까지 이스라엘을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대주제이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나의 아빠 하나님인 것을 믿고 감사하고 찬양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초대교회는 대주제이신 하나님을 찬양했고요. 두 번째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오늘 본문 2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자,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이게 뭐냐면 시편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원본을 보죠. 시편 2편 1절이죠. 다윗의 시입니다. 시작.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분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여기 기름 부음 받은 자가 히브리어로 메시아입니다. 헬라어로 그리스도고요. 여러분, 다윗은 목동이죠. 다윗은 시인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기도 하고요. 동시에 다윗은 선지자라고도 합니다.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라 사도행전 2장 29절 30절을 보시면 그는 선지자라.
다윗을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지금 시편 2편을 썼잖아요.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더라. 지금 다윗하고 예수님은 1000년의 시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1000년 뒤에나 일어날 일을 다 보고 있는 것이죠.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다윗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세상의 군왕들과 관원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는 것을 보고 있는 겁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왕이신 예수님이 세상의 군왕들에게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다윗은 선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름 부음 받은 예수님을 대적한 세상의 군왕들이 누굽니까? 바로 사내들인 공회원들이죠. 그리고 로마죠. 당시에 유대 나라를, 유대 땅을 다스리던 왕이 누구냐면 헤롯입니다. 그리고 유대 사람들, 유대인들을 통치할 수 있는 전권을 받은 사람이 바로 로마의 두 번째 황제였던 티베리우스 황제에게 전권을 부여받은 여러분이 잘 아는 폰티우스 빌라도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은 유대인의 왕이에요. 한 사람은 유대인을 통치하는 총독이에요. 이 두 왕과 이 두 세력이 힘을 합쳐서 그리스도이신 기름 부음 받은 자 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하고 대적하고 죽이려고 했던 것이고 실제로 죽였어요. 다윗은 이걸 이미 다 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정말 말씀대로 고난을 받으시고 말씀대로 죽임을 당하셨어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죠. 우리 하나님은 그 기름 부음 받은 당신의 아들이 마침내 세상이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지만 그걸로 끝이 아니라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당신의 아들이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 다윗이 예언했던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인 것을, 그리스도인 것을, 예수가 바로 그 사람인 것을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례들인 공회원들은 이런 계산이 없었어요. 그들은 예수가 절대로 그리스도일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대적한 것입니다.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힘을 합쳐서 그 새벽부터 예수님을 졸속으로 재판하고 6월절 어린 양의 그 희생양으로 예수님을 죽여버린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대로 고난을 받으시고 말씀대로 죽임을 당하시고 말씀대로 다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1000년 전에 예언했던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예수이신 것을 하나님이 증거하신 것이죠. 초대교회는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무사히 돌아온 이것을 보고 정말 우리 하나님은 말씀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구나. 1000년 전에 다윗의 입술을 통해 예언하신 그대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이 세상의 위협 앞에서 하나님은 저들의 위협이 있지만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을 살려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정말 우리 하나님은 말씀대로 모든 것을 이루시고 말씀에 신실하신 하나님이구나라고 하고 지금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아파요. 당시에는 쓰라립니다. 당시에는 정말 피눈물이 나죠. 왜냐하면 누군가가 나를 거역하고 누군가가 나를 대적하고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악한 말을 할 때 피눈물이 납니다. 잠을 못 이루죠. 왜 나를 저렇게 대적할까? 왜 저렇게 나를 힘들게 할까? 저도요, 가끔 저주시를 새벽에 외웠던 적이 있습니다. 시편에 150편의 시 중에 저주시가 있다는 걸 아십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시도 있지만 저주하는 시도 있어요. 이런 말씀입니다. 시편 109편 8절에서 10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이게 과연 성경에 있는 글일까 싶을 정도로 끔찍한 저주십니다.
근데 제가 이 저주시를 가지고 아무리 기도를 해도요,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들은 오히려 잘 먹고 잘 삽니다. 그런데 제3일이 와요. 예수님이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지만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대로 살아나신 것처럼 제3일은 보복의 날이 옵니다. 제3일은 부활의 날이 옵니다. 제3일은 데스포테스, 하나님이 결정하신 날이 와요. 지금은 우리가 죽는 것 같고, 지금은 우리가 망하는 것 같고, 지금은 우리가 코너에 몰리는 것 같아도 여러분, 제3일이 되면, 하나님이 작정하신 데스포테스의 날이 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눈물을 노래로 바꾸어 주실 것이에요. 우리의 탄식을 춤으로 바꾸어 주실 것이에요. 우리의 상처를 반짝이는 별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누가 여러분을 대적합니까? 누가 여러분을 거스르고 악한 말로 여러분을 대적하고 여러분에 대해서 자꾸 나쁜 얘기하고 다니고,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너무 헝클어지셨습니까? 여러분 냅두세요. 그냥 예민하게 반응하지 마세요. 마음껏 하라 그러세요. 우리 하나님은 데스포테스의 하나님, 대주제이신 하나님,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저들은 아무리 나를 향하여서 거스르는 말을 할지라도, 악한 말을 할지라도 하나님은 발람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의 저주와 아무 상관없이 은밀한 곳에서 나에 대해서 악한 말을 할지라도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이 나를 거스리고 대적할 때 그 시간들을 통해 제 영혼을 정결하게 하십니다. 오히려 그 악한 말을 하고 내가 상처를 받아서 오히려 다시 한번 제 사역을 돌아보게 되고요, 제 사역은 날로 더 정결해지게 되고요, 오히려 그 이전에 아무런 일이 없었을 때 그 이전보다 하나님은 더 크고 놀랍도록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사역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초대교회는 그걸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저 살해드린 공예는 우리를 위협하나 신실하신 하나님은 약속대로 그 아들을 살려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도 우리 공동체에게도 하나님은 약속대로 일을 하여 주시겠구나. 신실하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대주제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굽어보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본문 29절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자, 여기 기도 내용을 보면 하나님, 다시는 살해드린 공예가 우리를 위협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죠. 그게 아니죠. 다시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고난을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다시는 우리가 저 세상 가운데서 위협을 당하거나 가난하게 되거나 뭐 이렇게 안 좋은 일이, 병들거나 뭐 재정이 다 떨어져 나가거나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거나 하나님 그런 일이 없게 해주세요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 일이 왜 없겠어요? 예수 믿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찬설이 맞는 일이 왜 없겠어요? 정말 믿었던 이에게 배신을 당하고 등에 칼꽂힘을 당하는 일이 왜 없겠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있죠. 그러나 오늘 초대교회가 기도하고 있는 것은 그렇게 제 아무리 세상이 나를 위협하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상처가 내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지금 초대교회가 기도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나를 굽어 보아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굽어 보아 주시면 그 세상의 위협 속에서도, 그 세상의 난리 속에서도 말할 수 없는 어둠의 일들이 내게 펼쳐지지만 하나님이 나를 굽어 보아 주시면 나는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라고 지금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굽어 보신다라는 이 단어가 이제 에페이돈이라고 하는 원어의 뜻입니다. 이게 굽어 보신다는 뜻이 뭘까? 우리가 이제 미술 작품을 전시관에서 작품을 감상할 때 때로는 미술 작품을 가까이에서 보기 위해서 몸을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당겨서 이게 뭐지? 이렇게, 그것이 에페이돈 아닙니다. 지난 주일이 우리 하가다 목장의 서신실 자매님의 생일이었습니다. 서신실 송 집사님이 이제 생일이었는데 생일날 아침에 진통이 시작된 거죠.
그래서 병원에 가서 이제 아이를 가진 거죠. 생일날 선물처럼 하나님이 이제 딸을, 공주님을 주신 겁니다. 그때 그 분만실에 우리 송준석 형제님도 옆에 같이 있었어요. 아내의 손을 잡고 애가 이제 나오나 저제 나오나 기다리는 거 아시죠? 그 손에 땀을 쥐고 우리 딸 보고 싶다. 우리 딸 보고 싶다. 그게 에페이돈입니다. 마치 첫 손주를 기다리는 할머니, 할아버지 심정 아십니까? 병원에는 없지만 하루 종일 의자에 엉덩이를 붙이지 못하시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전화가 언제 오려나 하면서 첫 손주의 출생을 기다리고 있는 그 마음이 에페이돈입니다. 이 에페이돈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 이렇게 한 번 딱 봤는데 절대로 그 이 시선을 딴 데로 돌릴 수가 없는 상태가 바로 에페이돈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굽어 보아 주십시오. 우리를 바라보시고 나를 보시고 나에게서 절대로 이 시선이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시선이 분산되지 않고 언제나 나를 바라봐 주시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런 위협을 받고 저런 위협을 받지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보아만 주시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굽어 보아 주시면 나는 안전할 줄로 믿습니다라고 지금 초대교회는 굽어 보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마치 송준석 형제가 자신의 딸을 기다리다가 마침내 만난 것처럼 그렇게 저와 여러분에게서 한 번도 시선을 떼지 않으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가는 길마다 주님이 늘 동행하여 주시고 여러분의 크고 작은 일에 주님이 항상 간섭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그 길에서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신명기 32장 9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제가 여기 가로로 색깔을 좀 칠해놨습니다. 그게 원문인데요. 여기다가 나로 바꿀게요. 나로 바꿔서 한번 읽어보시면 여러분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되겠죠. 한번 신명기 32장 9절 12절 말씀을 한번 천천히 저랑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나는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없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나를 인도하셨고 나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독수리가 자기 보금자리를 막 너풀거려요. 그러면 새끼 독수리가 엄마 뭐해? 아빠 뭐해? 우리 위험하잖아. 우리 떨어지면 어쩌려고? 마침내 보금자리를 다 흩어버렸어요. 이제 추락합니다. 떨어집니다. 나는 이제 죽는구나. 하나님은 나한테 별로 관심이 없으시는가 보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그런 게 아니라 독수리가 먼저 내려가서 날개로 새끼를 받아요. 그리고 날개로 새끼를 업어요. 그리고 마침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곳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는 이 신실하신 하나님, 대주제이신 하나님, 굽어 보시는 하나님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을 했더니 이 초대교회 안에 진동이 있었다는 겁니다. 전율이 있었다는 거죠. 자, 우리 3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일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 진동은 여러분 자연적인 역사일까요? 초자연적인 역사일까요? 예, 초자연적인 역사입니다. 일반적인 건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또 이렇게 진동했던 적이 또 한 번 있어요. 언제냐면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때 또 한 번 진동을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때 진동이 있었던 거 혹시 아셔요? 예, 하셨어요. 대부분은 언제 있었지? 저는 봤어요.
여러분이 찬양을 할 때 가만히 찬양을 하는 게 아니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 이렇게 흔드시면서 하시던데요. 또 우리 한세희 집사님이 기도할 때는 앞뒤로 주여 아멘 아멘. 지금 우리 송교자 권사님처럼 앞뒤로. 네. 몸이 가만히 안 있죠. 몸이 계속 움직입니다. 마치 진동이 있는 것처럼. 물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문자적인 진동은 그런 진동이 아니죠.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찬양을 할 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몸을 가만히 있지 못하고 하나님은 정말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하늘과 땅과 홀로 높임을 받으시기에 충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천지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가 몸을 흔들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할 때, 여러분 이것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동이라고 해도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높일 때, 대주제이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나를 굽어보시되 자기 눈동자같이 나를 굽어보시고,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날개로 받고 업어주듯이 나를 그렇게 살펴주시고 보호하시고 호위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때 전율이 흐르는 진동이 느껴지는 그런 성령 충만한 예배의 현장이 될 수 있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높여드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자랑하고 증거하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를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떤 일로 성도님들의 마음이 또 절망하고 흔들릴 때도 대주제이신 하나님, 모든 것을 홀로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뜻만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고난을 받지만, 말씀대로 죽임을 당하지만, 말씀대로 다시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부활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을 나타내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굽어보시는 하나님, 한 번도 그 시선을 딴 데 돌린 적이 없고 흩어진 적이 없고 언제나 나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번 한 주간도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